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로또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이 마트 오픈 행사 때 이 로또를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또를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로또를 받고 나서 정말 긴장이 됐습니다. 이 6자리를 어떻게 마킹을 해야 될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집 전화번호, 제 생일, 부모님 생신, 제 차번호,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들을 조합을 해서 정말 신중하게 이 로또 이 복권에 제가 기입을 했습니다. 정말 긴장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생이 역전될 만한 그런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 번호를 그냥 마구 마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고민하고 고심해서 이 마킹을 했던 것이죠. 이 마킹을 끝낸 후부터 저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 무엇을 사고 또 어디에 투자해야 앞으로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첫날은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셋째 날은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벤츠 매장에 가서 차를 한 대 계약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이 프라다 매장에서 정장을 한 벌 사고 에르메스 매장 가서 백을 한 개 사고 그리고 구찌 매장 가서 구두를 한 켤레 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가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신이 없는 목사구나, 개념 없는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너무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벼락 맞을 확률은 180만 분의 1. 그러니까 벼락 맞을 확률보다 로또에 맞을 확률이 4배에서 5배 더 낮다는 것이죠.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희박한데 제가 차를 구매하고 명품으로 제 몸을 치장한다면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2022년 우리나라의 로또 판매액이 얼마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또를 얼마나 구매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더라고요. 6조 7,300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로또를 구매하는데 6조 7,300원. 6,730원이 아닌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6조 7,300원. 어마어마한 액수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앞에 그러면 1년 동안 로또를 얼마 구입했느냐.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12만 9천 원의 로또를 샀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184억 4천만 원의 이 로또가 팔려 나간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814만 분의 1이라는 그러한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리고 벼락에 맞을 이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로또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 이 희박한 확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일이지만 틀림없이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또는 814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죽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희박한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되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 비현실적인 것이다 혹은 확률이 낮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중에 죽음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눈을 뜨셔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20대 청년이든 90대 노인이든 이 죽음의 문제는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20대 청년들도 언젠가 나도 죽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90대 노인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실제적인 그런 일도 없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마치 가상의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 역시 비현실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만약에 애매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것이 솔직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부활은 반드시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 죽음만큼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의 원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에게 어쩌면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이런 이 것들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부활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허무한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폭발 강사로 5년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현세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이 답변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믿음. 어떤 믿음을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이런 현세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마땅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세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현세적인 믿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세적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현세적인 믿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함이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 확률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형통케 될 확률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확률보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가지지 않던 어려움은 찾아오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눈에 띄게 부자이고 비기독교인들은 눈에 띄게 가난한 자들이다. 이런 통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복받은 그런 간증들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건강하다거나 언제나 더 잘 산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그러한 간증들, 물론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고백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 역사들, 저도 간증하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사람만큼이나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의 연봉이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보다 2배 더 높다던가, 아니면 예수 믿는 청년들의 학점이 더 높다던가, 아니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취업이 더 잘 된다던가, 이러면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이 청년들로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취업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이 힘든 이 취업의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취업이 척척 잘 되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던가요? 늘 평안하고 늘 은혜롭고 늘 고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무해지는 이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신앙생활이 참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물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상,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고백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만큼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지만 아직 내 병은 그대로고 아직 현실에 막힌 문제는 그대로인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다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재물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마음에 실망이 되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서 혹시 실망이 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것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헛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헛것이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변수는 늘 존재합니다.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우리 인생에, 믿는 자들에게 가장 최대의 변수는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SFC라는 이 선교단체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이 삼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삼성의 취업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선배였습니다. 이러한 선배가 이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잘 살고 있겠지,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겠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들려오는 소식은 이 선배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서 풍토병에 걸려 그곳에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포기한 그 결과가 죽음이라면, 또 예수 믿은 결과가 죽음이라면 이보다 더 허망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굶주려 힘이 없어 자기의 헝겊을 긁을 힘조차 없었고, 개들이 와서 자기의 헝겊을 그렇게 핥았지만 그러나 개들을 쫓아낼 그 힘조차 없었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 정말 안된 인생이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천국을 보았고 부활을 소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이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장된 삶을 그는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가지고 싶어서 안달났던 그 로마의 시민권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재앙 같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보장되어 있던 모든 성공들, 모든 평안들, 그러한 것들을 다 걷어차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이 재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는 무수히 많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몇 년을 보내야 했습니까?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도 아니죠. 이 로마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러한 순교를 그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반평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고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고난당하며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며 살았고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는 참으며 살아갔습니까? 그는 마치 멸시와 고난받는 것이 바울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간이다,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이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날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있지만 있지 않다라고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변수는 성공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그 인생 최대의 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부활이 참으로 애매한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을 저렇게 살아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그 기준에 연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취업이 소망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잘됨이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승진,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은 사업이나 학업이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삶이 형통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과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넉넉함이 있다 하더라도, 앞길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실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특세 때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부활을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에게 다가올 죽음만큼이나 저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속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만큼이나 선명한 실제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 인생 최대의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소유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